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28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세상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 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딱히 문제가 없어도 잘 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방법이 뭘 가르칩니까? 우상숭배. 108배를 해야 된다. 구술을 해야 된다. 이 우상숭배를 가르치죠. 그럼 네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준의 기도를 했던 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기도입니다.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맞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세워서 해결해 줍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타락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마치 불신자처럼 기도하고 계속 문제로 반박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면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죠. 이 사사기의 기도를 넘어선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데 한나도 사실은 그냥 육신적인 기도를 처음에 했던 겁니다. 진짜 성도가 먼저 발견될 것은 내가 그동안에 육신적인 기도했구나. 한나도 뭘 기도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적수 분인나와 대결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어요. 내가 아들만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한나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시대적인 흐름, 이 사사기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기도도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 중심적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맨날 떡 달라고. 진짜 응답은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은 게 응답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참된 응답이 아니에요. 참된 응답은 왜 떡을 주셨는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기도를 바꿔서 영적인 기도로 갱신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 기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기도할 때는 아들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기도,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심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사기 기도를 넘어선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237의 빛을 비추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와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면 또 타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영적인 기도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찾아냈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하면은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고 무응답이어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주의 종 엘리가 왜 술 취한 여자가 여기 와서 있냐 면박을 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술 취한 모습을 봤어요. 이 주의종 엘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눈도 어둡고 기도가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주의종이 그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 엘리가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따라가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았다면 그건 진짜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이 내게 당대에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는 못한다. 내 후대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다윗은 후대가 성전을 지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당대에 축복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면 다윗은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나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 후대가 그 축복 받으면 되잖아요. 뭐 응답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쌓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기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여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는데 세상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늘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을 복음으로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이 영적인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넘어서서 사사기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더 중요한 응답,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 미션이 딱 발견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고 치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는 영적인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도보다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전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